노르웨이 극작가 피터 진트라는 사람이 한 정신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그 누구도 병자같이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우 정상적이었었고 미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할 때 분별력이 있었고 그들의 장래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정신병원이라고 하던데 환자들이 너무 정상인 같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그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가 자기 말만 합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직 자기만을 위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미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피터 진트가 방문하여 목격한 정신병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온전한 것 같지만 모두 자신에 미쳐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감정이나 정치나 전쟁이나 예산이나 돈 등을 얘기하면서 자기와 연관시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신앙의 사람들도 이들과 같은 문화권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나 전쟁이나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우리의 수입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고 또 우리 이웃의 안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파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같은 민족인데도 다른 민족처럼 이질감이 느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피터 진트가 방문했던 그 정신병과 같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신경성 환자는 허공에다가 성을 짓는 사람들이다. 미친 사람이죠 사실은.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 더 큰 병이 든 자는 그 성으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성을 환자들에게 세를 주고 팔아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많은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파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것에 몰입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이마에다가 랜턴을 달고 다니면 빛이 납니까? 그건 랜턴이 빛이 나는 거지 내가 빛이 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라는 큰 틀에서 세상을 재해석하며 우리가 정파가 달라도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또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우리가 유익하다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외국에까지 정보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 중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같이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뱃삭을 내고 배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다 가운데 나가는데 한 놈이 갑자기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배를 구멍을 뚫습니다. 너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상관하지 마. 난 내가 탄 부분만 뚫을 거야. 그리고 구멍을 뚫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만 죽나요? 다른 사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병원처럼 자기 이야기와 이기심이 가득한 탐욕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 여러분, 또 사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믿음의 산물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둠 속에 같이 빠져 들어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파적인 생각을 가졌든 아니면 어느 지역 특정 지역에 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배를 탄 것이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발전케 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질책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왜 질책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를 내가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해도 되지만 또 어른이면 해야 되지만 오히려 봉변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잘 안 하죠. 요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책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질책하듯이. 그러므로 질책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인데 남쪽 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북쪽은 망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안타깝습니까? 국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시절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타나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을 족속을 버리셨음은 딱 중요하겠다. 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한 그 나중에 나오는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안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잠시 홀로 둘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유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것은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서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대로 어떻게 돼요? 설교 제목이 되었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요까지만 할 겁니다. 첫째까지만. 양이만 다 못해요. 첫째는 우리는 먼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답을 얻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는 유튜브에서 저도 이번 주에 좀 많이 봤습니다. 좌파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하고 우파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를 살펴봤어요. 조회수 많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너무 다른 말을 해요. 너무 다른 말을 해요. 분명한 것은 양쪽 다 거짓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을 해석할 때 거짓이 가미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검증되지 않은 소식을 믿고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방송도 성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도를 내보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는 사실만 보도해야 됩니다.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독자가 하는 겁니다. 시청자가 하는 거고. 근데 자기들이 평가까지 다 해줘버려요. 이거는 선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 방송은 어쨌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능에도 영화에도 많은 부분 속에 이 사람들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영혼을 거기다 뺏기기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축복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그것은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다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유함 때문이다.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부유했습니다. 부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길 원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경우는 있어도 가난이 목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나라가 잘 살길 원하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에게 복이 2개 들어갈 겁니다. 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아셨어요? 네,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유함을 통해서 누리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면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부유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세속적으로 쾌락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자로서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효과적으로 밝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꼭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할렐루야.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고, 그도 어떻게 해서 모든 바다도 물을 다 채우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는 모든 물들이 모아서 어떻게 바다를 다 채워서 넘치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만 해도 큰 강이 4대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해나 서해 쪽으로 강이 흘러갑니다. 동쪽으로는 큰 강은 없어요. 하지만 서해 바다가 넘쳐납니까? 중국에서 황하강이 크죠. 오죽하면 서해 바다가 황해라겠습니까? 황해. 왜 누런 바다가 돼요? 흙탕물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그 강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모습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재물로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은에 넘치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들은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교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과 서로 통혼하며, 통혼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그래서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어디로? 이스라엘로 가져옵니다. 성전에도 가져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은 그 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힘을 키워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풍부하게 복을 받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통해서 우상도 풍부하게 가져와 버렸으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순수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갈등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회파되고 신앙이 회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 속에서 묻어나오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율법과 선지자들을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대체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휴대폰에 여러분 성경 다 깔려 있죠? 다 깔려 있어요. 또 TV를 틀면 하루 종일 설교가 방송이 됩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도 또 자동차에서도 배에서도 우리는 쉬면서 언제든지 수많은 말씀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볼 것은 라디오가 있었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에, 아니면 그 이전에 라디오도 없던 시절에 신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은 성경적으로 살았는데
또 성경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복음 초기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죠. 그리고 그 부흥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당에 나가서 뒹굴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아니라 회개를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아서 벙벙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더 많이 성경을 아는지 내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식적인 건 풍성한데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가고 비열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배가 고프지만 정말 살 길도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좋아서 천리길이라도 어떻게 달려갔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집회 달라고 오라고 하면 주일날 오라고 하면 나도 오후 예배 있어야 되고 오전 예배 끝나고 그 사람들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못 가죠. 근데 급한 데라면 우리 교육 목사님께 맡겨놓고라도 가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잘 허락을 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 교회에서 먼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 있죠.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다짐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로움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군사력을 키워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입니까? 핵무기 만들어 놓으면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남한 사람들은 협박이 나오고, 너 수틀리면 내가 한 방 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확히 말하면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사방으로 해가지고 300m 정도 길었지. 화구가 생겨요. 그리고 1.5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화상이나 아니면 폭음,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큰 피해를 당하고 30km 이상까지 어떻게 돼요? 낙진 피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흘러간다면 그게 10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정말 무서운 무기죠. 그러나 그 무기를 만들 그 돈으로 경제학 개발을 했다면 북한 사람이 지금처럼 힘들어졌을까요? 사람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구매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기를 많이 팔죠. 비행기도 만들고 대포도 팔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세워놨지만 우리가 보호받으려고 무기를 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결국 우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뢰하는 대신에 물질의 풍요를 바탕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했다.
그래서 유다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전적 사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전쟁에 나가는 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군사력을 점거하고 싸울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 보라고 말합니다. 무기 필요 없다며요.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군사력을 키운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7장 16절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을 대비해서 군사력을 키우면 안 되는데 키웠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보면 없어야죠. 그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군사를 보유하고 국력을 강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을 깊숙이 묵상해야 답이 나옵니다. 자, 병마를 두지 말 것이 해놓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땅으로 하나님이 없이 거기서 우리가 신음했던 그 땅으로 우상과 죄악이 관영한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기록될 때가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의 군사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였었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네가 부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기를 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처럼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방인과 연합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을 막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유함을 가지고 이런 범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이웃들과 통혼함으로써 평화 조약을 체험하고 어떻게 힘을 가진 평화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상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보니까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3장 26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라.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이 아닌 순수 신앙을 원했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악이 관영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에도 뭐가 세워져요? 우상이 세워져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물고기 2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한 물고기가 그것을 먹으려 할 때 다른 물고기가 타이릅니다. 야,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거 잘못 삼키면 네가 오늘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가서 희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물고기가 말합니다. 그걸 누가 믿어? 아무도 그걸 증명해 준 적이 없잖아. 어디 사람이 식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붕어 봤어? 그 붕어가 얘기하는 거 봤어? 물어봤어요. 나는 증거가 없어도 못 믿어. 그리고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꼭 맛을 봐야 아느냐, 먹어봐야 꼭 맛을 아느냐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진짜 국은 상승기라 해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외국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죠? 안 갔다 오신 분은 모르지만 갔다 오신 분은 다 그렇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좋은 나라를, 이 좋은 교회를, 또 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도전입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